네 생물의 특징과 네 바퀴에서 이제 시선이 하늘로 이동되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게 성부 하나님이신지 성자 하나님이신지가 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과연 성부의 등을 인간이 볼 수 있는가? 저는 아마 개인적으로 성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고 성경 기술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다는 표현이 시편에도 굉장히 많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이제 구절들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이 보좌에 앉으신 셋째 하늘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니엘과 이 에스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또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또 열방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이 예정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그런 책들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굉장히 독특하면서 시각적인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들을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에스겔을 묵상하고 최근에 이제 강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좀 더 이런 천사의 활동들이나 또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세계가 좀 더 실체로 와 닿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찬양할 때도 지금 한 번도 성령 안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활동하는 네 생물입니다. 최근에 이 성경 본문들은 제가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시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여러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가를 잘 묵상을 하고 또 여러분 안에서 이것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발 강가 첫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인 궁창 즉 우주의 모습을 본 에스겔입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지금 이 네 생물이 그발 강가를 찾아왔죠. 찾아왔는데 그 네 생물을 머리 위에 보니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궁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궁창을 언제 만드셨죠? 둘째 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궁창은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이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두셨기 때문에 이 궁창은 우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그발 강가에서 지금 첫째 하늘과 땅 아래 살고 있는데 땅 속에 지금 땅에 살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둘째 하늘이 열리면서 우주의 영역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 전체 22절에서 28절에서도 이 첫째 하늘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네 생물과 둘째 하늘의 영역과 그 다음에 그 둘째 하늘 궁창 위에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이렇게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에스겔이 이 엄청난 광경을 인간이 사용하는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묘사할 때에 얼마나 한계를 많이 느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지금 사택 말고 그전 사택에 살 때에 침대에서 기도할 때에 갑자기 영적 세계가 열리면서 우주의 이 영역을 제 영안에서 환상으로 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주 느낌이 비슷해요. 그냥 뭐 나사에서 찍은 그런 사진이 아니라 둘째 하늘의 영역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동일합니다. 굉장히 경외감이 듭니다. 그리고 이 궁창 즉 우주 아래에서 날개로 날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네 그룹 천사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궁창 밑에
예, 두 날개로 몸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뭐 왜 두 날개로 몸을 가르냐? 부끄러워서인가? 뭐 옷을 안 입어서인가?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특별하게 이번에 묵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서. 자, 어쨌든 이제 소리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 앞에 에스겔은 내 생물의 시각적인 거에 초점을 두었다면 오늘은 청각적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세계의 활동과 사역을 의미하는 그 날개죠. 날개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예,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 안에 손이 있다는 것은 영적 세계 내에서 성령 안에서 이 내생물이 일을 한다는 거죠. 그죠? 무슨 일을 하냐? 전시안을 가지고 사람을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 표면적 역사 속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 또 인간을 통해 일하시는 그 일에 천사가 이 내생물이 동참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죠? 자,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까지는 네 바퀴라든지 뭐 다리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시각적인 것이었다면 이제 이 생물들이 날개를 들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죠? 난다는 것은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 네 생물 그룹 천사가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에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소리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성령이 움직이시면서 뭘 하셨죠? 항상 말씀을 하셨죠.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에 이 지구 땅 안에 어떤 놀라운 이 빛과 생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제가 이 빛이 지구 속안에서 역사하는 빛이라는 것을 최근에 깨닫게 돼서 다음에 한번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빛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궁창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궁창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생물들이 날개를 이렇게 치면서 날 때에 소리가 난다는 것은 그냥 소리가 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성취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소리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리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많은 물소리가 다 되어 있지만은 그냥 많은 물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엄청난 바다에 있는 물의 양이 굉장히 많은 이 바다가 파도를 칠 때 여러분 엄청난 소리, 또 여기서 나야가라 폭포인가요? 가본 사람이 거기서 엄청난 소리를 들었다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에 굉장히 여러분 두려움과 이 자연에 대한 이 경외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맑은 물소리라는 것은 그런 폭포와 같은 엄청난 물의 양, 그 다음에 바다가 파도를 칠 때 나는 엄청난 이 물소리라는 거, 그죠? 이 소리는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 천사의 이 소리가 이 지구 땅에 있는 여러 물과 만물 안에 소리를 발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땅에서 식물들이 나타났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동물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이 천사들이 날개짓을 할 때 이 소리가 나가게 되면 이 소리와 함께 성령의 역사와 영적인 것들이 풀어져서 이 지구에 있는 질서와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천사들의 소리가 나야가라 폭포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 만물을 붙잡고 있는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능자의 음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전능자의 음성. 그러니까 이 전능자의 음성은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대신하는 소리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소리는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2주 전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이제 믹서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우리 성준 청년이 저한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평소보다도 목사님이 소리가 너무나 커서 2데시벨을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2데시벨 하니까 여러분 감이 안 오죠? 제가 똑같이 말해보겠습니다. 2데시벨 한번 줄여봐 주세요. 지금
예, 시험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지금 소리를 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2dB를 줄이면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정도 됩니다. 약간 아까보다는 불편하고 저도 지금 말하기 약간 불편해요. 자, 약간 불편함 제가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예, 좀 올려주실래요? 예. 그런데 예. 생각보다 2dB 이러는 게 여러분 뭐 2dB 이러는데 생각보다 음량이 차이가 있어요. 이 2dB를 제가 육신의 힘으로 올리려고 한다. 자,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하잖아요. 그러면 자,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 톤으로 계속 40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지쳐요. 자, 올려주세요. 그런데 신기한 게 제가 2주 전에 정말 저는 평소보다도 작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내 그룹에 설교를 시작을 했고 기억나나요? 그때 뭔가 여기 구름이 꽉 낀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랬고 우리 정현 청년도 뭔가 좀 꽉 찬 듯한 천사가 저는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능자의 이 음성이라는 거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소리가 파워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여러분 2dB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볼티지를 통해서 이게 전기가 들어가서 에너지를 높여줘야 그 앰프에서 2dB를 높이려면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힘을 안 쓰는 대신에 저기 있는 전기가 힘을 써줘야 아까 같은 여러분 느끼는 생각보다 2dB 크죠? 예, 2dB의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적 세계에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야 만물이 본래의 질서와 충만함의 상태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대의 소리, 군인들이 지르는 소리의 이 에너지가 여러분 엄청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잖아요. 고대에도 전쟁을 나가게 되면 그 군대와 군대, 그 다음에 부대가 있으면 소리를 지르는 걸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리를 세게 지르잖아요. 그러면 그 세게 지르는 자가 이겼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소리를 세게 내면 그쪽에서 기가 눌립니다. 그래서 전쟁 시작하기 전에 함성을 지르는 게 고대 전쟁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 그룹 천사가 군대의 소리를 발한다는 거 굉장히 엄청난 소리입니다. 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해요.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속에서 마귀의 일을 파괴하는 소리입니다. 군대의 소리잖아요. 마귀의 일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엄청난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누구를 따라 소리를 내냐?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예. 이 소리는 궁창 우주 위에 있는 소리 위에 있는 데에서 소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능자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성부의 소리겠죠? 예, 성자의 소리보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입니다. 위에도 날개를 내렸다는 편이 있고 뒤에도 날개를 내렸다는 편이 있습니다. 날개를 내렸다는 것은 멈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네 생물이 날개를 들어서 활동할 때에 소리가 납니다. 그죠? 이 파워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자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날개를 내립니다. 여러분 그 전에 본문에서는 성령을 따라 움직였죠. 여기는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세계와 그 다음에 교회와 이 천사들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특히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타락한 천사들은 완전히 반대로 가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그러니까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반반이야. 어떨 때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어떨 때는 반대의 마귀의 음성을 따라갔다가도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덜 성숙한 사람은 마귀 쪽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성령이 불타는 교회를 부를 때에 성령에 불타는 교회 하잖아요. 그때에 갑자기 여자 코러스가 들리는 거예요. 왼쪽에서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기타를 치는데 왼쪽에서 천사들이 악보를 들고 있는 듯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천사들이 와서 함께 찬양할지다. 오늘 이 영적 세계의 소리를 오늘 저는 약간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 끝났겠지. 날 사랑하는 일 할 때는 또 없더라고요. 그건 뭐 코러스가 강하지 않으니까. 근데 신기해 길을 만드신 분을 할 때 또 갑자기 코러스에서
놀라우시니까 할 때에 약간 코러스가 또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영적 세계에서 날개 소리가 나 이런 거 제가 경험이 없어서 이해를 찾을 수도 없고 이런 걸 경험한 사람도 사실 잘 없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첫 번째 워드를 할 때에,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 나는 이 코러스를 들을 때 이 진짜 마음속에 이 뭐 엄청난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이 어떤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정말 좋지 않았나요? 예, 뭔가 근데 여러분 왜 더 좋았냐면 천사들이 코러스 후렴 부를 때 같이 해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영적 세계에서 소리가 나가고 이 소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안에 퍼져나갑니다. 이게 질서와 충만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멈추는 신자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내 천사는 그렇게 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날개를 펴서 일하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춥니다. 여러분은 멈추라고 하면 행동하고 행동해라 그러면 멈추는 경우 종종 있죠. 이런 삶이 줄어지시길 바랍니다. 영적 세계가 더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입니다. 자, 정말 놀라운 장면인데 남보석 같은 보좌 위에 앉으신 사람 모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자, 1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너가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그러셨죠? 지금도 얼굴을 정확하게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부의 얼굴은 예수님 외에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등. 근데 이게 성자인지 구약에 제가 성분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성부의 형상인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이번에 정말 경외함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쉽게 그냥 히브리어 써졌고 번역된 걸 보지만 에스겔이 정말 궁창을 보는 것도 두려운데 그 셋째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설적 보좌 안에 완전히 보면 죽잖아요. 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진짜 어마어마한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를 상상해 보게 되면 영어로 상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으로.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 같이 이렇게 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성자는 확실히 사람 모양이시죠? 근데 성부는 형체가 있는가? 성부는 형상이 있는가? 이게 신학교 가서도 질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해석자들이 형상이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형상이 분명히 있어요. 에스겔서도 여러분 보시면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등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딴 게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 1장에 답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거기도 하는 히브리어 그러면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생물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독수리 같았다, 사자 같았다가 막 날개도 힘도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지혜를 닮은 가장 존귀한 존재가 누군가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그래서 사람의 이 모양과 형상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지으셨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짓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천사들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완벽하게 짓지 않았습니다. 일부분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습니다. 날개가 굉장히 크다. 이거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과 영적의 세는 권능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날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어마어마한 날개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의 한 특징과 한 속성을 나타내지만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엄청나게 묵상했는데 오늘도 제가 설교 때 가볍게 먹기 위해서 그냥 빵 하나만 사서 먹으려고 송정령을 지나서 교회에 돌아오는 순간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면서 지나가는 모든 인간들을 제가 쫙 관찰하면서 왔어요. 그러나 생각보다 사람들의 형상과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생각보다 발견이 잘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은 진짜 아프고 제가 너무나 불쌍해요.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과 모양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에 잃어버린 인간의 모양과 형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모습을 보여주시냐? 이걸 통해서 정말 인간의 본래에 돌아갈 모습이 나를 통해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푸틴이 인간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도록 하나님이 사회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들끼리 비교하고 조그만 것 같고 잘난 척하고 싸우고 돈 갖고 갈등하고 이렇게 살라고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이 지음받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빨리 이 세상을 끝내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차원까지. 이렇게 사는 모습이 정상이 아니라 이런 세계는 비정상적인 상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해하는 교회가 나타나서 그게 이삭 아닙니까? 이삭과 같은 교회가 나타나서 초자연적 세계로 들어가서 이거를 정리를 하고 본래의 아담과 하와의 형상의 그 모습을 따른 사람들이 교회가 부활의 모습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우주도 좀 돌아다니고 심심하지 않게 매일 학교 왔다 갔다 직장 이게 아니라 좀 더 넓은 우주도 좀 돌아다니고 모르겠어요. 우주선을 타고 갈지 부활의 몸으로 쫙 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걸 다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재미가 없잖아요. 엄청난 걸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저는 요즘 너무나 강해요. 이는 현상이 정상이 아닌데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이니까 이 비정상적 세계를 끝내버리고 본래의 정상 세계로 돌아가는데 내가 정말 쓰임을 받아야겠다. 이걸 끝내버려야겠다. 그런 강한 마음이 제 안에 들은 거예요. 근데 오늘 한편에서 기도하면 영빈아 너무 급해하지는 말고 이렇게 솔직히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네가 너무 급하면 이룰 것도 이루지 못한다. 근데 제 마음 속에는 살 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무 피곤한 거야. 솔직히. 그러니까 끝을 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끝을 낸다는 거는 빨리 천국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속히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프고 질병 가운데 있고 싸우고 이런 게 싫은 거예요. 물론 차지한 사람들의 입장에서야 굉장히 평생도록 살고 싶겠지, 진시황처럼. 그러나 그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 만든 부와 그걸로 사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자신의 형상 모양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속성을 계시해 주십니다. 신기한 건 하나님도 허리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속과 바로 그 속 바로 근처를 보니까 얼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외에는 얼굴은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에서 허리 위도 단쇠 같고, 여러분 새가 달다는 거는 새를 달군 거예요. 여러분 새 달구면 안에 진짜 이쁩니다. 엄청난 그 빨간색에 빨가면서 노란색이에요. 그 단쇠 같은 게 위도 그렇고 아래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형상과 모양 안에 자체가 불이신 거예요. 다니엘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허리의 위아래의 속과 것은 왜 불인가? 이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완전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불타오릅니다. 그런데 이 불과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르게 식지가 않아요. 영원한 불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왜 지옥에 가게 되면 여러분 불이 타는 줄 압니까? 이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반대의 불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의 불. 하나님의 이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의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불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뭐가 타오르냐? 불이 타오릅니다. 여러분 몸 안에 영이 다 있죠? 이 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새로 재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불이 여러분 영 안에 우리 안에 이미 이식이 되어졌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 불이 불타게 되면 혈액 순환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영의 불이 임하게 되면 이 불은 혈액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은 식지 않은 열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 이 반대되는 것은 꼭 우주 안에 있는 블랙홀과 같아요. 인간의 사랑은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이기심은 색깔로 보면 까만색인데 철저하게 하나님도 주변의 모든 세계도 나를 향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홀과 똑같아요. 블랙홀의 특징이 뭐죠? 항상 빨아들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빨아들여서 모든 물질을 휘어버리는 정도의 강한 힘을 갖고 있대요. 우주의 어떤 영역이. 그래서 저는 이 블랙홀과 사탄이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이 바로 대기권 위 이쪽 근처에 사탄이 있는데 그곳에 자신의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는 이기적입니까? 모든 타락한 귀신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회개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 자기한테 오게 됩니다. 다 자기로. 그러니까 에너지가 계속 아래로 오니까 그게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심과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삶은 여러분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몸도 파괴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외적인 퍼주는 사랑입니다. 근데 퍼주는데 하나님은 퍼줘도 한계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내적으로 나를 향한 에너지가 아니라 외부를 향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나 자신과 같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불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랑 안에 끝이 없습니다. 이 사랑에 불타오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인간은 하다가 지쳐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따라오지 않고 또 제가 기대하는 만큼 이제는 에너지가 하나님과 외부 사람들 향했지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에너지가 또 자기한테 가 있어. 에너지가 자기를 향해 흘러. 그럴 때마다 제가 저를 향해 간다요? 당신들은 모르겠죠. 저는 잘 느껴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안에 어둠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지쳐요. 하나님은 이 생명과 불이 쉬지를 않아요. 인간의 사랑은 퍼주다 보면 그것도 이해도 못하고 이렇게 내가 사랑해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고 나서 좋아하면서 이걸 깨닫고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는데 또 지한테 또 가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또 파괴되는 거예요. 자꾸 에너지가 자기를 향하니까. 그럴 때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을 퍼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또 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가지려는 사람은 여러분 그 안에 썩어져요. 꼭 블랙홀처럼. 블랙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방에서 무지개 강체가 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년 전인가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우리 교회 근처에 무지개가 떴어요. 근데 제가 사역하는 이게 가끔 있었습니다.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이후에 무지개가 가끔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지개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간단하게만 말하겠습니다. 노아와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행하십니다. 신유의 약속을 행하십니다. 재정의 약속을 행하십니다. 다스리는 삶을 약속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 이런 언약 가운데 걸어가고 싶다면, 에너지가 넘치고 싶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와 생명으로 항상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속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너지를 자기 안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도 에너지가 다시 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도 다시 옵니다. 아멘.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위해 삽시다. 그럼 자기를 위한 것도 다 채워지게 마련인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광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8절에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세 가지였죠, 그죠?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저도 성부의 음성을 정확하게 외적으로는 들어본 적이 있는가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가 오늘 천사의 합창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예, 영적 세계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내적인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어제도 재훈이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셔 자신이 고쳐야 될 것 뭐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적어서 가져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아서 니만 갖고 있는 거 갖고 내가 한 3분의 1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 내적인 영에서 듣는 음성입니다. 그런데 3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외적으로 소리가 들려요. 오늘 제가 천사들의 합창을 이렇게 들었던 것처럼 그런 건 외적으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영의 소리이기 때문에 일반적 사람들은 열어주셔야만 듣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겸손하게 엎드립시다. 엎드린다는 게 꼭 무릎을 꿇고 꼭 외형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우리의 내면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엎드리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엄청나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들은 것들을 다 기록해 두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시길 바랍니다. 아멘.